깨달음과 해탈에 힘이 생기는 공부. 깨달음과 해탈에 힘이 생기는 공부. 깨달음과 해탈에 힘이 생긴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뭐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깨달음에도 힘이 생기고, 해탈에도 힘이 생겨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는데, 예, 우리가 또 이제 이런 얘기도 합니다. 도노 돈수 이런 얘기도 하고 도노 점수 이런 얘기도 합니다. 예, 어쨌거나 도노라는 말이 앞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 먼저예요. 수행을 하더라도 깨달음 먼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노 돈수 할 때도 이 방편의 말로서 쓰임새가 있고 도노 점수 할 때도 방편의 말로서 쓰임새가 있습니다. 이거는 맞고 저거는 틀렸다 한다든지 저거는 맞고 이건 틀렸다 한다든지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둘 다 나름대로 방편으로서 쓰임새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자리를 이렇게 문득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깨닫기 전에는 사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온갖 그 깨달음에 대한 상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상상들이 막상 자기가 자기 본래 마음을 깨달아서 이 자리에 딱 들어오게 되면 그런 상상이 무너지는 공부이기도 합니다. 그런 상상이 무너지는 공부이기도 하다. 다시 말씀드리면 깨닫기 전에 자기가 깨달음 공부를 하면서 익혔던 온갖 지식이나 생각이나 상상이 막상 깨닫고 나서는 무너지는 공부이기도 합니다. 깨닫기 전에 가졌던 모든 깨달음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그 다음에 상상이라든지 이럴 것이다 뭐 저럴 것이다 하는 온갖 추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무너지는 공부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실 이 자리 이게 이제 깨달음 자리인데 이 자리를 문득 깨닫고 보면 정말이지 여기는 뭐라고 할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뭐라고 분별할 게 아무것도 없고 허공처럼 텅 비어서 밝고 깨끗하고 분명하고 이렇게 깨어 있어서 이렇게 시원하고 이게 이럴 뿐이지 뭐라고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이렇게 의식하지 않지만은 깨어 있습니다. 깨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깨어 있다라는 말이 생각을 벗어나서 생각이라고 하는 꿈을 깨고 깨어 있다. 우리가 잠에서 깨어 있을 때 우리가 깨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하고는 좀 의미가 다른 겁니다. 이 깨달음에서 깨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생각을 벗어나 있다라는 뜻인데 뜻은 그런 뜻인데 이제 그런 뜻의 그런 말에 해당하는 실제가 있어요. 실제 이거를 딱 깨닫게 되면 이렇게 활짝 깨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모든 게 다 이렇게 깨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말로 표현하자면은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는데 온 천지가 이렇게 밝게 깨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아무 의식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의식하고 분별하고 생각하고 온 신경망이 우주 전체에 보이지 않게 전부 다 있는 것처럼 전부 이렇게 신경망이 이렇게 촘촘히 온 우주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마치 그런 것처럼 이렇게 깨어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깨달음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근데 우리 깨달음이라는 것은 뭐 수행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문득 깨닫는 겁니다. 문득. 그래서 도노라고 그래요. 문득 깨닫기 때문에 도노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점차 깨닫는다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점호 이런 말은 없잖아요. 도노입니다. 도노. 도노 돈수, 도노 점수 이런 말은 하죠. 그러니까 어쨌든 단박에 깨닫고 단박에 수행을 마친다고 하든 도노 돈수죠. 도노 점수 단박에 깨닫고 천천히 수행을 한다고 점차 수행이 한다고 하든 어쨌든 도노 먼저다. 문득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는 것은 문득 깨닫는 겁니다. 이렇게 문득 깨닫고 그 다음에 그 순간순간 수행을 하든 그러니까 돈수라는 말은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깨달음은 문득 깨닫는 것이지 수행을 해서 깨닫는 게 아니다라는 의미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편의 말을 그렇게 쓰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도노 점수는 문득 깨달았지만은 이게 점차 익숙해진다. 숫자가 이게 학습의 의미가 있으니까 점차 익숙해진다. 이 깨달음에 익숙해진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노 돈수도 나름대로 쓰임새가 있고 방편의 약으로서 도노 점수도 나름대로 쓰임새가 있습니다. 방편의 약으로서 이렇게 방편의 약으로서 봐야지 어느 한쪽은 옳고 어느 한쪽은 그르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면은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노 돈수 하면은 문득 깨닫고 깨달으면은 수행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도노 점수 하면은 문득 깨닫고 점차 이 깨달음에 익숙해진다. 이렇게 약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어쨌거나 이제 그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중요 내용은 아니고, 오늘 주제는 깨달음과 해탈에 힘이 생기는 공부, 이런 주제를 걸었습니다. 깨달음과 해탈에 힘이 생기는 공부. 우리가 이 깨달음 공부를 하면서 깨닫기 전에 가졌던 온갖 환상과 생각과 상상들이 전부 다 무너지는 공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문득 이 자리를 깨닫는 것도 아직 깨닫지 못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고 그렇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한테나 가지고 있는 자기 본래 마음이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는 가능성은 누구한테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문득 한번 제대로 자기 마음을 한번 깨닫고 나면 사실상 이 자리가 깨달음이 완성된 지점하고 일치합니다. 이 자리가 완성된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전부인 게 한편으로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맞아요. 그런데 또 깨달음이 어떤 측면이 있느냐 하면은 이 힘이 없어요. 다시 얘기해서 문득 분별을 벗어나서 자기 본래 면목 자리를 확인하고 이 깨달음 자리를 확보를 했다. 딱 이 자리에 들어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정말 이제 번뇌를 벗어나고 할 일이 없습니다.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고 정말 그래서 열반이다, 정멸이다 이런 이름을 붙여요. 공이다, 중도다, 불이법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살아가잖아요. 이제 삶이 이 깨달음 속에서 이제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정말 아무 일이 없이 삽니다. 일을 안 해서 없는 게 아니고요. 온갖 생각을 다 하고, 온갖 말을 다 하고, 온갖 행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무 생각이 없고, 아무 말하는 바가 없고, 아무 행동한 바가 없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허공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허공 속을 걸어가는 것 같고, 허공 속을 살아가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상대방을 두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은 허공에 생각하는 것 같고, 상대방을 두고 말을 하지만은 허공에 말하는 것 같고, 상대방을 두고 행동을 하지만은 허공에 행동하는 것 같다. 상대방과 함께 생각하고, 상대방과 함께 대화하고, 상대방과 함께 행동을 하지만은 허공에다 하는 것처럼 아무런 생각과 아무런 행동과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이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고 번뇌가 일단 없으니까. 그런데 이 그런데라는 말이 붙습니다. 이 그런데라는 말이 붙는 이유는 이게 아직까지는 이게 이 자리가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수십 년을 의식에, 생각에 의지해서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으로 하는 거는 힘이 있어요. 그 생각에 의지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수십 년을 생각에 의지해서 생각하고, 생각에 의지해서 말하고, 생각에 의지해서 행동하고, 생각에 의지해서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행동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힘이 있어요. 생각이라고 하는 거에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깨달음 자리에 문득 들어오게 되면 일단 그 생각의 힘에서 한번 벗어났기 때문에 그 소나기에서 풀려난 겁니다. 소나기에서 풀려났기 때문에 다시는 소나기에 말하자면 그 뭐라고 해요, 순간순간 뭐 짧게는 사로잡히기는 하지만 다시는 이렇게 결박되지는 않아요. 밧줄 같은 걸로. 그래서 한번 풀려나면 그냥 영원히 풀려난 겁니다. 그리고 가끔씩 사로잡히기는 하지만 한번 생각해서 풀려나면, 즉 한번 깨닫게 되면 영원히 깨닫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힘이 없어요. 힘이 없다는 것은 아직까지 생각의 힘이 강하고, 이 반야, 이것을, 이 자리, 그냥 이것을 우리가 반야 지혜, 반야의 힘, 반야 바람이 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짜리죠. 본래 면목자리고 불성자리, 부처님 세계 불국토 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이거죠. 그냥 이거 항상 말씀드리는 그냥 이건데, 이거를 우리가 반야라고도 하고 반야 바람일다라고도 합니다. 반야 바람일다, 우리가 반야심경에 자주 나오죠. 반야 바람일다, 전도로 건너간 지혜, 그러니까 깨달음의 지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냥 이것을 반야 바람일다라고 한다. 반야 바람일다가 그냥 이것입니다. 이 자리. 그러니까 이 반야 바람일다가 아직은 힘이 없어요. 반야 바람일다에 의지해서 살아온 세월이 짧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에 의지해서 살아온 세월이 길기 때문에 생각의 힘이 아직도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러니까 비록 반야 바람일다를 깨달아서 반야 바람일다에 의지해서 살지만 힘이 없어요. 아직 습관이 안 됐기 때문에 자동화도 안 돼 있고 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동안은 조금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점도 있고 힘든 점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까지 중생심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마치 뭐라고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그 적진에 들어가서 말하자면 왕궁, 그죠? 왕궁은 그 함락을 했어요. 왕궁을 함락했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조복시켜서 그 말하자면 그 생각을 조복시켜 가지고 말하자면
왕궁을 점령을 해서 말하자면 거기에 일정한 그 영역, 이 반야 자리를 구축을 한 겁니다. 일정한 영역을 구축했는데 아직 주변에 엄청난 그 생각의 그 집착심들이, 이 세력들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힘을 발휘합니다. 약간 이런 상황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야 바라밀다의 힘이 약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 생각의 힘들이 침범을 해서 사로잡힘을 당해요. 순간순간. 이게 몇 년을 갑니다. 몇 년을 가요. 이게 한 4, 5년 간다고 볼 수 있어요. 몇 년을 가서 한 4, 5년 간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가다가, 그러니까 이거가 한번 깨달음 자리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는 이게 너무 좋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힘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꾸 여기에 있으려고 하는 그 관심이 생기고, 그런 있으려고 하는 그 저절로 그렇게 하게 됩니다. 힘이 생겨요. 저절로 여기에 있으려고 하는 욕구가 생기죠. 이게 너무 좋기 때문에 이 반야 바라밀다에 의지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습관이 서서히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이렇게 흘러요. 4년이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힘이 갑자기 확 생깁니다. 그게 이름하여 그 불이법의 개합이라고 하는 방편의 그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요. 자기 마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쪽 저쪽으로 끄달리는 것이 없고 완전히 하나가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그런 경험,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고 반드시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 제대로 경험을 깨달았고 제대로 체험을 했다면 반드시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생각의 힘에 끄달려 갔다가 다시 이 반야 바라밀다에 다시 돌아오고, 다시 또 생각의 힘에 끄달려 갔다가 또 반야 바라밀다에 돌아오고, 이런 일이 없어져요.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로 딱 개합이 돼서 반야 바라밀다와 이 생각의 힘이 균형을 딱 이룬 것처럼 딱 자리를 잡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중도 실상에 자리 잡았다, 불이법에 개합했다, 이런 이름으로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마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을 불이법의 개합이다, 중도 실상에 자리 잡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개합된 것을. 그러면 이제 이치적으로는 공부가 끝이에요. 더 이상 할 공부는 없습니다. 이치적으로. 그런데 또 여기서 그런데라는 말이 붙죠. 그러니까 이 깨닫기 전에는 이 깨달음에 대한 상상, 깨달음에 대한 환상, 깨달음에 대한 온갖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 그 다음에 경전에서 봤던 깨달음에 대한 온갖 방편의 말들이 자기가 이해한 것들이 전부 틀렸다는 사실이 여기서 깨닫고 나서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런 것들이 다 허망하다는 것이 증명되는 시간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깨닫기 전에 생각했던 온갖 경전의 방편의 말씀들을 자기 나름대로 이해했던 것들 전부 다 깨닫고 나서는 결코 그런 게 아닙니다. 깨닫기 전에 상상했던 모든 깨달음에 대한 상상, 깨닫고 나면 결코 그런 게 아닙니다. 깨닫기 전에 가졌던 깨달음에 대한 환상 또는 자기 생각 나름대로의, 결코 그 어떤 것도 깨닫고 나서 맞지 않습니다. 깨닫기 전에 생각했던 그 무엇도, 그 어떤 상상도 깨닫고 나서는 맞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망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깨달으면 돼요. 그러면 불가사의한 해탈 법문에 들어오게 되고 불가사의한 세상에 살게 됩니다. 그런데 또 그런데가 붙죠. 이 그런데 이 그런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점수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점차 익숙해진다. 그리고 힘이 생기고 자동화된다. 그러니까 깨닫고 나서 이치적으로는 더 이상 할 게 없는데 불이법에 개합이 되면 불이법에 딱 깨닫고 나서 몇 년의 시간이 흘러서 불이법에 딱 개합이 되면 이치적으로는 더 이상 할 게 없는데 그런데 이 반야바라밀다에 힘이 생기고 자동화되고 익숙해지고 습관이 드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사실, 이것도 안목입니다. 이런 안목도 생겨야 돼요. 여기서 중생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의 힘이잖아요. 이 분별망상심이잖아요. 이 분별망상심이 수십 년 동안 깨닫기 전에 힘을 가지고 있었고 습관이 되어 있었고 익숙해져 있었고 자동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반야바라밀다로 그게 넘어가는 데 있어서 엄청난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거를 우리 중생심이 못 견뎌야 합니다. 이게 가장 깨달음 공부의 적입니다. 가장 이게 힘들게 해요. 깨달음 공부하는 사람들을 가장 힘들게 하고 가장 못 견디게 하고 뛰쳐나가게 하고 제대로 깨달음 공부를 완성을 못 시키는 가장 큰 이유가 이걸 못 견딘다는 사실이에요. 이 자리에서 오래오래 살아가는 것을 못 견딘다는 겁니다. 왜? 그러니까 그게 다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중생심이 아직 극복이 안 됐다는 반증이죠. 분별심이 아직 극복이 안 됐다는 반증입니다. 분별심이 아직 조복이 안 됐다는 반증입니다. 분별망상심이 아직 조복이 안 됐다는 반증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일이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깨닫고 오래오래 이 자리에 익숙해지고 이 반야바라밀다에 자동화되고 이 반야바라밀다에 습관이 들고 이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일이 있을 뿐입니다. 근데 이거는 또 한편으로 보면 너무 당연한 거고 자연스러운 겁니다. 왜냐? 우리가 생각은 항상 고장난 식이라고 말씀드렸죠. 생각은 빨리빨리 이루고 싶습니다. 빨리빨리 안 되면 생각은 막 그 번뇌를 일으켜요. 근데 그 생각은 고장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막 빨리빨리 깨달음도 이루고 싶고 빨리빨리 깨달음도 완성시키고 싶고 하지만은 삶의 시계는 깨달은 이후에도 여전히 자연의 시계랑 함께하고 우주의 시계랑 함께하고 신체의 시계랑 함께합니다. 우리가 늙어가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늙어가고 나이가 들는 게 생각만큼 그렇게 마음대로 빨리 됩니까? 또는 생각만큼 그렇게 생각이 천천히 늙어라 한다고 천천히 늙은 것도 아니고 빨리 늙어라 한다고 빨리 늙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깨달음의 시계는 우리 신체의 시계하고 함께하고 삶의 시계랑 함께하고 우리 세상의 시계랑 함께하고 우리 우주의 시계랑 함께하기 때문에 천천히 이루어진다. 천천히 습관이 들고 천천히 어디에? 반야바라밀다에 천천히 반야바라밀다에 습관이 들고 천천히 반야바라밀다에 자동화가 되고 천천히 반야바라밀다에 익숙해지고 천천히 반야바라밀다에 힘이 생기는 겁니다. 천천히 되는 거. 이 천천히 습관이 들고 힘이 생기고 지혜가 생긴다는 이 사실에 익숙해져야 되고 안목이 생겨야 된다. 이게 결정적으로 중생들이 못하는 거기 때문에 깨닫고 이후에 고생하고 힘들어한다.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이걸 잘하면 깨달음은
정말 쉽습니다. 정말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도 우리가 생각으로라도 인지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건 생각으로라도 인지를 하고 있는 것이 자기 공부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깨닫고 나서 이 신체의 시계에 익숙해져라. 삶의 시계에 익숙해져라. 참고 견뎌야 된다. 이게 보살의 육바라밀 중에서 인욕바라밀이다라고 하는 것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도노한 다음에 점차 익숙해지는 것이고, 도노한 다음에 도노에서 끝나는 것이지 깨달음은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 말씀을 듣고 말만 듣고는 결코 물론 이제 깨닫고 이 자리에서 또 안목이 있으신 분들은 자기 안목만큼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뭐 안목만큼 그러니까 이제 공감하시거나 실감하시거나 딱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경험을 해보시라고 드리는 말씀이지 제 이야기가 맞는 것이다, 제 이야기대로 하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실제로 이런 말씀을 듣고 경험을 해보시라고. 그리고 실제로 깨달음은 생각이 아니고 이론이 아니고 말이 아니고 관념이 아니고 사상이 아닙니다. 이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문득 깨닫고 실제로 여기서 살아보시라고, 그리고 경험해야 되는 경험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험의 문제지 생각의 문제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선합장.